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기후위원 이명박 후보는 48.7%의 득표율로 26.1%에 그친 기호 1번 정동영 후보를 크게 앞지르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역사상 세 번째로 장로 대통령을 갖게 되었다.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그리고 5명을 남긴 앞에 두 대통령을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이기 때문인데 교회가 이를 억울해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에는 한국교회의 도움이 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목회와 신학이 실시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목회자의 63%가 이명박 후보를 찍었다고 하며 이명박 후보 당선에 한국 개신교가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86.5%를 기록했다고 한다. 또 선거를 앞두고 일부 유명 목사들은 대놓고 이 후보를 지지하였으며 심지어 설교를 통해 이러한 선거운동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장로라는 이름과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이명박이라는 한 개인 안에서 만나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교회 안에 있다는 까닭만으로 그를 지지하였으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와 함께 교회를 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 이야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보았던 당시 사람들에게 이교도들의 승리는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도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나온다. 이제 나는 내게 대한 기대를 짐작하며 내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전과 같은 도움을 믿으면서 두 도성, 곧 천상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의 기원과 과정과 당연한 종국을 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미 말한 대로 두 도성은 현세에서는 서로 섞여 있으며 얽혀 있다고 하겠다. 천상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확연히 구분되는 이 두 도성은 현세에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서로 얽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생각은 칼뱅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육신과 영혼, 덧없는 현세의 삶과 영원한 내세의 삶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와 세속적인 통치 질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쉽사리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종류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영적, 내적인 나라와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이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천상의 도성,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 그리고 지상의 도성, 세속적인 통치 질서를 상징하는 국가. 이 둘은 분명 전혀 다르지만 또한 쉽게 나눠 생각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을 고려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그는 고린도전서의 인사말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교회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또는 그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와 국가의 경계는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또한 그들은 여전히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세상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교회는 국가 밖에 있지만 또한 국가 안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설명하기도 정립하기도 매우 어렵다. 어디까지가 교회이고 어디부터가 국가인지 경계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거꾸로 교회와 국가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되기도 한다. 교회와 국가에 관한 논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가 교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국가가 교회의 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간섭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경계 설정과 간섭의 문제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르베투스 처형 사건이라는 좋은 예가 있다. 세르베투스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에게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사람으로 제네바시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칼뱅에게 돌려지고 있다. 칼뱅에게는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 비록 그의 동의에 의해 세르베투스가 기소를 당하긴 했지만 세르베투스의 이단성 입증 이후 그는 세르베투스를 사형에 처하라는 어떠한 탄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세르베투스 처형을 반대한 것도 아니다. 그는 세속 정부가 이단자를 처벌하는 것을 정당하게 보았다. 그는 오류의 3가지 등급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오류는 인내로 견뎌야 하고 다른 오류는 부드럽게 처벌되어야 하지만 최후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세르베투스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옹은 이에 반대하는데 2가지 까닭에서이다. 하나는 이단이 아닌 사람이 이단으로 판결될 수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진짜 이단인 사람이 너무 엄하게 혹은 기독교인의 규율에 요구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리를 판단하는 것은 행위를 판단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에 논란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쉽사리 처형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실 국가가 교회의 일에 개입하는 문제는 현대사회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현대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여 교회 내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법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국가가 나서서 판단하고 처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다고 국가가 당사자를 처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칼뱅보다는 카스텔리옹의 견해가 보다 더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칼뱅도 너무 멀리 나아가지만 않았더라면 충분히 오늘날에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국가의 통치 목표를 하나님께 외형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경건에 대한 건전한 교훈과 교회의 입장을 변호하고 우리의 생활을 인간 사회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사회적 행동을 시민의 의에 맞추어 형성하며 우리를 서로 화목해 하고 또한 전반적인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갔고 결국 하늘에 속한 생명까지도 땅의 권세로 앗아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게 되었다. 교회가 국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말해서 국가가 잘못 운영되고 있을 때 또는 통치자가 잘못 다스리고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시민불복종은 가능한가 하는 물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교회는, 특히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의 법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를 권력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권세에 대한 일관된 복종이라는 생각은 칼뱅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왕들의 방탕함이 도를 넘어설 것이지만 그것을 억제시키는 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너희가 할 일은 다만 왕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런 사상체계 속에서 교회가 국가에 대항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나 칼뱅이 대항의 여지를 완전히 봉쇄한 것은 아니다. 딱 한 가지 경우에는 저항이 가능하다. 바로 통치자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서 벗어날 때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통치자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들의 위험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참으로 최고인 권세 앞에서 낮추어진다고 해도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므로 국가가 하나님을 거스를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불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위정자들의 권위를 경건과 자비로 한정하고 있는 칼뱅의 수제자 베즈에게로 이어지는데 그의 견해는 매우 현대적이다. 그는 선한 양심으로 명백한 독재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자들이 선하고 합법적인 위정자들에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박탈하거나 발라내기를 터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백성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역으로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왕들이 이 조건들을 명백히 여길 경우 그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역시 그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권세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 적용하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으므로 권력을 위임한 국민이 통치자 또는 국가로부터 그 위임한 권력을 회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국가에 대한 교회의 무력 시위 가능성까지 확장된다. 베즈는 칙령에 의해 인정된 종교가 명백한 독재에 맞서 무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항상 필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수단들을 주실 때 이것이 적합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한 양심으로 행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저항 없이 오직 인내로 진리의 박해자들의 독재를 이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충분히 권한을 부여받아 참 종교의 수호를 위해 자기 사람들을 사용한 자들도 순교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마디로 칼뱅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배즈는 조금 더 폭넓게 교회가 국가에 대해 저항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개념과는 상충된다 하겠다. 오히려 권세에 대한 복종이라는 일반론 속에서 권세에 대한 견제라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치 영역에서의 교회의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이렇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또는 그 모임이고,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은 국가에 속해 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는 국가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는 교회 고유의 문제에는 간섭하지 말고 교회가 알아서 하도록 놔둬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 아래 있으므로 국가의 권유를 존중하고 그에 복종해야 하지만,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움직일 경우 이에 대해 저항할 수 있고 또 저항해야 한다. 2009년 6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앞의 원리들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일단 국가, 교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교회가 국가에 재판을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는 교회 고유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오직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등을 통해 교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사회적으로 교회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교회에 해를 입히는 행위는 국가에 의해 저지당한다. 그럼 교회 국가는 어떤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권세에 대한 일관된 복종을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반 원리는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특수원리에 대하여는 특히 보수적인 주류교단들은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왔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수많은 의혹 속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명박 후보를 향해 교계 지도자들이 박수를 보내는 등 특수원리를 무시해왔다는 게 정확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09년 6월 시국은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변화는 교계에서 내놓은 시국선언, 성명을 보면 알 수 있다. 교계에서는 크게 3가지 시국선언이 있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한기총의 성명은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던 태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국가에 충성을 바치고 있다. 천인선언은 그동안 민주화에 기여한 진보적인 교단이 중심이 된 선언으로 역시 예의 그 권력 비판적 성격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이것은 큰 변화가 없다. 변화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의 입장이다. 가장 크고 보수적인 이 교단은 사실 한기총과 똑같은 성명을 내놓아야 정상이다. 그리고 불손 세력의 준동 운운한 것은 여전히 기존의 태도를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민주화가 역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은 분명 큰 변화이다. 아마도 이것은 최근 이 교단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정부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해 보이는 정책 집행에 의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이 교단은 자신들이 지지해온 권력 집단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테고, 이로 인해 시국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앞으로의 태도이다. 신학대학원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이 교단은 교회 국가의 특수원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가가 하나님의 법과 자연법에 충실한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저 맹목적인 충성을 갖다 바칠 것인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가 진일보할 것인지는 바로 이 일에 달려있다. 부디 한국교회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여 한국 사회 내 교회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